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들을 많이 나누지요. 인사도 많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또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일이 가정마다 또 하시는 사업마다 좋은 일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행운을 빈다고. 그 영어로는 good luck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는 행운이라고 하는 말 혹은 뭐 재수가 좋다, 재수, 운 이런 말은 성경에 한 차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운이라고 하는 말, 행운, 불운, 뭐 재수 이런 말 성경 속에 여러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한 차례도 그런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운이라는 말이나 재수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용어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운명이나 사람의 인생이 운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린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뭘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붙잡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달라지지 운이 좋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룻기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볼 이 룻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다.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 하지요. 그래서 딱 이 사람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가정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행, 그런 불행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유대 땅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갑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민이에요. 그래서 이주를 가서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이주를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주 가서 얼마 안 돼서 가장인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조금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여인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맞이했던 며느리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나오미가 고국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며느리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재혼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 끝이 뭐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 난 아기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혈통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이 룻기의 스토리는 이제 이런 건데 룻기의 이 마지막은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룻기의 맨 마지막은 다윗의 족보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룻기 성경을 읽을 때는 가정 스토리만 가지고 룻기를 읽어서는 안 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룻기를 읽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이 어렵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류를 향한 구원의 관점 속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룻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은 아브라함의 혈통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룻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이나 민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 룻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룻기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룻기를 볼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룻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한 가정과 개인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뭘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매번 우리의 삶의 연속이 그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다가 보니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뭔가, 원칙이 뭔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죠. 저를 보세요. 예.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주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같은 한국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도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한번 이사를 결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런 그 정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나라 안에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네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 이민이라고 하죠.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것은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선택과 결정, 이주를 결정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가정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되었느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뭘 선택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택을 해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이들의 선택과 결정이 옳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그 자체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선택이 일단 첫 번째 잘못되었고 두 가지를 이들이 잘못 결정을 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한 것, 그것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두 가지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으로 이주해 간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해 간 거,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흉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해서 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다가 보면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데 뭐 매년마다 풍년이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어떤 해에는 농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는 사실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만 사실은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가 자기네 어떤 노력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가 좋아야 되고 또 비도 적당히 잘 내려야 되고 환경이 잘 받쳐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는 날씨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할 당시에 흉년이 있었다. 유대 땅에 흉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흉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씨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날씨와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14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14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때가 사사시대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그 어떤 횟수로 보자면 한 300년 이상, 320년가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한 320년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사들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잘 따라갔을 때에는 한동안 잘 삽니다. 그 나라가 형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이들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기가 사사기였는데, 지난주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사사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 때에는 그들이 형통하게 몇십 년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사사들의 말에 거역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사들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의 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따라가요. 아스다로를 따라가고 바알 신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또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나라를 다스려 가시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320년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기간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룻기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사사기 맨 끝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끝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에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또 다른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가 1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4명의 사사가 통치하던 때에 어떤 한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의 이 어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잘 읽어보면 그런데 저도 관심을 갖고 잘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사기 1장부터 21장 가운데에서 어떤 때가 바로 이 그 룻기의 배경이 될까 하고 생각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사사기 안에는 흉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흉년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흉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엄청나게 큰 흉년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흉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흉년이 있긴 있었어도 몇 년 동안 지속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그와 같은 심각한 흉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이 심각한 흉년이 있었다면 사사기에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는 자세히 읽어봐도 그렇게 흉년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단편적인 흉년일 것입니다. 한 해 어떤 농사가 잘 안 돼서 좀 힘들어진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사기 1장부터 21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느 곳일까? 많은 성경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볼 때 사사기 6장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7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농사만 지으면 와가지고 못 살게 굴고 농사를 다 망쳐놓고 곡식을 거두면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들이 산으로 들러 숨어가지고 굴을 파고 지냈던 기간이 한 7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이주를 결정하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주를 결정하고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배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날씨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긴 그런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루시는 그 근신의 기간이고 징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바로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의 기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해야 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채찍과 징계라고 한다면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견디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흉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거를 참고 견디지 않고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국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드시는데 이 가정은 그 매를 맞지 않겠다고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자기들이 살 국리를 찾아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정만 이주를 했는지 혹은 뭐 또 다른 이주한 가정이 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죠.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자신들만 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는데 그 채찍을 맞지 않겠다고 피해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들이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며느리 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평생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게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가전제품 광고할 때 10년이 됐든지 뭐 평생이 됐든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뼈아픈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에 정말 잠깐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안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기왕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주를 결정해서 갔으면 잘 살았어야 돼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이 다 이민에 성공합니까? 이민은 간다고 다 잘 살고 그곳에서 가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잘 삽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성공의 스토리는 어쩌다 하나 우리가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가면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패하는 사람들, 가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여러분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이주를 결정해서 얼마 안 돼서 그만 죽고 맙니다. 몇 년이 돼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주해서 얼마 안 돼서 1, 2년 안에 그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와 그 두 아들에게 그 가장의 죽음이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가장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그 두 아들은 이주를 할 때 이 두 아들은 장성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 땅에 가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주할 당시에는 그래도 10대 그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먼 타국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마저 죽고 났으니까 어린 두 아들을 가지고 이제 먹여 살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큰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몇 년을 더 삽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오미 가정이 전체적으로 그 모압 땅에서 산 기간이 10년쯤 된다. 성경에 보면 10년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었을 때. 그죠? 여러분,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과연 내가 이 땅에서 계속 또 살 수 있을까? 남편도 없는데 내가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등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그냥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땅에서 더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갔으니까 내가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돼요. 그 모압 땅의 여인들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째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그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둘 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사이에서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이 당시에는 무슨 뭐 피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획적으로 아기를 뒤로 늦추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기 생기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도 생기기 전에 두 아들이 그만 또 죽고 맙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결혼해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죽었다는 것은 결혼해서 아마 채 1년, 그죠? 1년이 채워지기 전에도 전에 두 아들이 그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정말 참 비극적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참 우리 세상 이야기로 하면 정말 지질이 운도 없고 지질이 재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것도 타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어렵게 한번 살아보려고 먼 타국에 갔어요. 근데 타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지나서 않아서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까 이 홀로 남은 나오미는 그야말로 팔자가 아주 드센 여자 같아요. 그죠? 팔자도 드세고 그야말로 지질이 재수도 없고 운도 없는 그런 여인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나오미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뒷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지금 개입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오미 아마 그 며느리를 맞이한 것은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야지 하고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돌아가는 것 대신에 그 땅에 머물러 살기로 선택을 했고 머물러 살다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홀로 남편이 없는 그 땅에서 며느리 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들을 절대로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모압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율법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이방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엘리멜렉 가족은 유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어떤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나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그냥 잠깐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모압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정과 선택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여인을 그렇게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순간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2015년 지금 새해 벽두인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계획적이든 아니면 계획이 없든지 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부지기수로 많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어찌 보자면 선택과 결정의 연속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거를 선택할 것인가 늘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원칙이나 기준 없이 뭘 선택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선택과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매번 좋은 결정만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매번 옳은 것이고 매번 그 결과로 좋은 것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도 결국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지고 더 꼬여가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도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는 내가 아무리 옳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뭘 선택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상황을 먼저 고려하거나 환경을 먼저 고려하거나 혹은 사람을 먼저 배려하거나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사를 가는 것이 내가 이사를 결정해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갈 때 더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이사 간다. 여러분 그것이 고려의 대상의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자녀의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물론 그런 걸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더 좋은 환경, 경제적인 이득 혹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어떤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사를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좋은데 다 좋대요. 다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려워졌다고. 다 좋은데 교회가 좀 멀어져가지고 그게 조금 흠이라고. 여러분 그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사를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어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불편해졌고 어려워졌다면 여러분 그 이사 결정은 그거는 썩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거를 위해서 이사를 결정을 했는데 내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어려움이 끼쳐졌다. 여러분 그거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더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고려해야 할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다른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수적인 환경의 변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런 것이 내 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또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결정하든지 창업을 결정할 때 그것이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결정이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창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생계만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창업이나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과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으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더 얼마나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좀 달라야 됩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어떤 세계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결정하든지 뭔가 새롭게 창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더 인볼브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더 많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내가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은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서 사업이 잘 되면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들여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가지고 사업이 막 잘 되는데 다 좋은데 신앙생활은 잘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걸까요? 그러한 결정과 그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또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혹은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배우자감을 새롭게 누군가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배우자감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매번 그 순간마다 여러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직장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직장은 너무 좋아요. 직장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그 직장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전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은 좋은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덕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엘리멜렉 가정에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당장 주어진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당장 주어진 상황만 벗어나기 위한 그런 선택과 결정은 분명히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결정과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반드시 그것이 믿음에 의한 선택과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에 의한 선택과 결정이냐? 적어도 한 4-5가지 그런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고려해야 될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선택과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이 됐든지 이사가 됐든지
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지 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어떤 정직하지 못한 결정과 선택이라든지 뭐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줄 때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뭔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해외로 유학을 간다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자신의 어떤 스펙을 쌓고 내 자신의 어떤 명예와 내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가고 그거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되지는 않는가.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과 선택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거나 유익을 끼치는 결정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신만 유익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어떤 결정과 선택이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잘해야 돼요. 그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지 않으니까 매 순간순간 닥칠 때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만을 고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있어야만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에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비추어 본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더 좋은 여건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일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결정일까?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더 좋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 믿음에 굳게 서는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뭔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반드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